다 같이 따라할까요? 에베네셀 하나님. 네, 이거 수없이 설교했어요. 근데 오늘 또 완전히 각도를 달리해가지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과정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하자 날마다 얘기할 때 승리의 결론만 이야기하지 승리하는 과정을 얘기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과정이 없이 결과가 나올 수 없으며 과정이 없이 어떤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식물이 자라나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바로 이 씨앗이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줄기가 나오고 그 줄기에 열매가 맺도록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스타트는 되어지는데 열매가 못 맺는 것은 이 과정을 소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렸어도 과정이 없다면 결단코 오곡백과 풍성한 열매는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농부가 피땀 흘리는 것은 뿌림의 수고가 아니었고 열매 맺게 만드는 수고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과정의 수고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은 무엇일까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있는 신앙을 갖는 것이지 열매는 누가 맺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맺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과정 속에서 헌신하고 충실하고 그 다음에 헌신된 모습이 이루어질 때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크리스찬들이 결과에 연연하다 보니까 이 과정을 무시해요. 이 과정을 무시하면 결과는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축복 주신다고 확신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가지도 않는데 축복 주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과정을 겪지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미움 속에 가득하며 등등한데 하나님이 결과를 맺어주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기독교는 샤머니즘의 종교입니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네셀의 이 축복은 충만하게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시작보다 과정보다 결과가 더 나아지는 것은 중간에 있는 이 과정이 아름다울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멋지고 복되고 은혜로운 역사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미스바 골짜기의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춘추 전국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인생사에서도 영적 춘추 전국 시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던 그런 어떤 사람이 갑자기 교회는 나오는데 세상으로 갔다가 교회 왔다. 특히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예수 잘 믿었던 아이가 대학교 딱 들어가면서 새로운 문화를 딱 접해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는데 교회를 안 나오자 하니 양심상의 고통을 느끼고 벼락 맞을까 봐 교회는 나오는데 토요일날 저녁까지 마신다. 이 상태가 그 인생의 어떤 면에서 영적 춘추 전국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사로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며 봉사를 하였는데 어느 날 물질이 좀 생기기 시작하니까 세상으로 가면서 세상의 친구들과 놀면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약간 등한시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바로 이게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가 상당히 길게 있었습니다. 그게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회개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외치는 이 내용은 어떤 면에서 개인적으로 보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일평생을 향하여 이 회개는 그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두루마리로 말씀이 표현됐습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로 표현된 말씀이 입에서는 달았는데 뱃속에서는 썼습니다. 왜 그랬냐면 은혜 받을 당시는 달게 받아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들을 때 달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성경을 볼 때는 졸음이 오는데 깨달음이 동반되고 은혜가 동반되는 성경은 자던 잠을 깨게 만들고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로운 설교, 은혜를 내가 희구하며 갈망하며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을 때 설교는 달고 오면데 그렇지 못할 때는 자장가로 들려서 조용히 잠들게 만드는
위대한 위력이 설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각성제 기능과 하나는 수면제 기능입니다. 저마다 나타나는 현상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각성제, 어떤 사람에게는 수면제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설교가 당신은 수면제입니까? 각성제입니까? 물어보세요. 자, 여러분 절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막 외쳤어요. 그 외침이 회개로 연결되는 그 내용은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말씀을 들을 때는 다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가서 행동으로 옮길 때는 써요. 왜?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충만한데 행동으로 옮길 때 참아야 되죠. 견뎌야 되죠.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주야 이러면서 그래야 되죠. 할렐루야. 이런 내용이 동반되니까 소화되는 뱃속에서는 쓴 법이야. 입에서는 단데 속에서는 써. 에스겔서 여기에 나오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을 외쳤는데 회개라는 내용은 달았을지 몰라도 회개하는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자기를 자각하며 쳐서 복종시키는 쓴맛이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말을 듣고 전 민족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회개를 행동으로 put into the action,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미스바라는 커다란 골짜기에 one place together, 한 장소에 전부 모였다는 거죠. 여러분 한 장소라는 게 중요해요. 한 장소라는 개념은 마음 하나, 뜻 하나, 뭉침이 하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5년 차도 있고 6년 차도 있고 10년 차도 있고 20년 차도 있고 이제 막 신입생이 있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이하고 상관없이 당신은 믿음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럼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 어저께 믿은 사람? 어떤 사람 10년 전에? 어떤 사람 20년 전에? 아니 어떤 사람 30년 전에 믿었는데 방학을 길게 하고 돌아온 사람. 이런 각자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one place, 이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한 장소라는 개념은 참 재밌는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이 다 같이 이름에 when the Pentecost came 이러고 나와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all together one place, 모든 사람이 한 장소에 모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장소에 모이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어떻게 나타나냐? 각자들에게 임하기 전에 full of that house, 모여있는 모든 장소 전체의 성령이 충만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120문도가 앉아있는 전체의 집 전체를 강타했을까요? 신앙은 개별적 신앙인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 장소에 모여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1장 14절 사도행전에 보니까 기도에 12절 전혀 힘쓰니라, 기도에 전혀 힘썼다는 내용 속에서 원 프레이스 120명이 하나로 뭉쳐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강타했다는 것이죠. 같이 예배드린다는 얘기는 한 장소에서 뭉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마음 하나, 뜻도 하나, 생각도 하나, 그 다음에 신앙을 목표하는 방향도 하나. 원 프레이스야. 이스라엘 전 민족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었던 위대한 근거는 원 프레이스, 원 마인드.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춘추 전국 시대에 마음이 갈렸고 생각이 갈렸고 사고가 갈렸고 사상이 갈렸고 우상 숭배가 난무했던 모든 이스라엘의 전 민족이 원 프레이스, 원 마인드. 이것이 파워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스바 골짜기의 회개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적으로 해서 한 장소에 전체가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고 귀한 기적 역사를 베푸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에요. 근데 이 축복으로 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 과정이 뭐였냐? 여러분 한창 제사를 드리는데 전쟁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올 때가 있습니다. 어저께 내가 수원성전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마음이 약한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공통된 내용인데 뭐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집안일이 안 된다. 나 교회 나와서 그런가? 저쪽 교회에 있다가 여기로 살짝 옮기면서 무슨 일이 조금 안 풀려. 나 교회 옮겨서 그런가? 할렐루야. 그러면 만약에 교회 안 옮길 때 오는 환난은 어디를 옮겨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간사해. 이 신앙이 없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알겠습니까?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주를 딱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굳은 신앙이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제사를 드렸는데 환란이 왔어요. 여기서 믿음이 갈려요. 두 가지로 갈려요. 첫째, 제사를 드리는데도 환란이 왔을 때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기도할 때 환란이 왔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 왜? 기도의 파워를 가지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왜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기도를 끝내버려요. 이 사람은요, 좀 몇 년 뒤에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예요? 찻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돈다는 거예요. 신앙이. 어느 날 조금 열심을 내려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다운이 되고, 그러면 세상으로 가버리고, 또 몇 년 뒤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다시 나왔다가, 이 찻바퀴의 신앙이 어느 때 신앙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기 신앙이에요. 다윗과 같은 왕, 다윗과 같은 신앙이 오기 이전에 만날 찻바퀴 돌듯이 그 모양 그 꼴 날마다 도는 것, 바로 그게 사사기 신앙이에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제사를 드렸는데 환란이 딱 왔어. 그럴 때 두 번째를 선택하는 모습, 바로 그게 찻바퀴 신앙이에요. 얼마나 다행이야. 내가 지금 기도할 때 이 일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다행인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가 불신앙, 신앙이 제대로 있는 사람과 조금밖에 없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냐면은, 은혜가 충만할 때 환란이 오면요, 그거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은혜가 떨어졌을 때는 그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에게 환란이 오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거를 충분한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제대로 못 이기지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과 섭리에 의해서 에베네셀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데 전쟁을 터뜨려버렸어요. 할렐루야. 이 전쟁터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충분히 복받을 자격이 있어.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은 복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8절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전쟁이 났어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환란이 딱 왔어. 아까 얘기한 대로 두 번째 신앙은 큰일 났다. 이거 괜히 제사 들어가지고 이제 안 앉던 짓거리니까 드디어 환란이 왔구나. 이렇게 하고 절망해버리고 끝났으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작살났어요, 여러분. 그러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사람들이 이런 두 번째를 택하지 않고 첫 번째를 택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을 기도할 때 일어나게 한 걸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준비했고 기적을 준비했고 우리는 반드시 이기리라. 할렐루야. 이게 8절 내용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 보다 좀 구체적으로 보잔 말이야. 그 반드시 이기리라는 긍정적 사고의 구체적 내용. 첫째, 여기 단어를 주의 깊게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라는 내용이 있고요. 우리를 위하여.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할렐루야.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모든 내용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종이 설교하는 거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바로 당신을 위한 겁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이들이 누구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미스바 꼴짝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 박씨 하나님이야, 김씨 하나님이야. 그런데 은혜가 충만해서 그런지 그 입에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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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 다시 한번 나야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할렐루야. 믿습니까? 나의 하나님.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내용들은 밖에 있는 사람도 전부 하나님 부릅니다. 여러분, 사실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때 하느님으로 지금 바꿨죠. 그러나 그 전에 원래 만들어진 내용이 하나님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이요. 이거를 여러분 한자로 뭐라고 그래요? 전지, 전능, 무소, 부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직 우리 하나님이라고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를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부르는데 우리 하나님으로 부르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돼 있냐 이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냐? 쉬지 말고 부르짖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긍정적 마인드 속에서의 극복된 내용이 뭐였냐면은, 전쟁이 왔는데, 절망이 다가왔는데도 기도란 걸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반짝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야. 쉬지 말고 끝까지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기도의 열정과 기도의 파워를 그대로 끌고 가는 위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잘 된다고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게 샤머니즘이에요. 잘 될 수 있는 여지가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삼가지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날 것이다. 그냥 뛰어날 것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 무조건 잘 될 것이 샤머니즘이라니까. 믿음의 순종적 내용, 믿음의 결실의 내용,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삼가듣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날 것이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얻을 것이고, 우양의 새끼까지 떡번 죽거리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나왔다. 행함으로 옮겼을 때, 자 여러분 봐봐요. 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우리 하나님에게 기도해 주세요. 쉬지 말고 지금 시작해서 환난이 있을 때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어느 순간에 피곤이 오고 그 다음에 쉬어야 될 시기가 와도 쉬지 말고 끝까지 해주세요. 이게 과정의 내용이에요.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를 이렇게 되면 그 가슴속에 확신, 믿고 구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밑바닥에 깔려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과정의 내용이 중요한데 9절에 더 중요한 게 나와요. 9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10절까지. 날 보세요. 날 보세요. 여러분 날 보세요. 양수겹장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양수겹장. 양손이 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말이에요. 이 9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나오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신앙을 그대로 받아서 사무엘이가 기도했다는 거죠.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번제를 드렸다, 제사 드린 거거든요. 한 손에는 제사를 쥐고 있는 거예요. 한 손에는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쪽에서는 제사 드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전쟁하고 있어요. 어느 쪽에 치우치지도 않고 전쟁하니까 제사 좀 이따 드립시다 이러지 않았단 말이지. 전쟁을 하고 전쟁대로 제사는 제사대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유혹이 옵니다. 어저께 제가 수원에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이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4가지 종류의 사람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나왔다. 더러는 길가에 뿌리웠다. 더러는 돌밭에 뿌리웠다. 더러는 가시덤불에 뿌리웠다. 더러는 옥토에 뿌리웠다. 근데 이 4가지 경우가 점진성일 가능성도 있다. 이 점진성이 뭐냐? 잘 드세요.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그냥 복음을 전하, 말을 던지는 거야.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실이 맺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전에 들었던 말씀도 다 잊어버려. 그건 뭐냐면 길가에 뿌렸다는 거야. 예수 믿으라고 복음은 전하지만 교회도 안 나오고 믿지도 않고 흥그로 갚버리는 사람의 대표적인 내용이죠. 길가에 뿌리웠는데 그 뿌리워진 그 말씀을 누가 먹어버려요? 누가 먹어버려요? 참새가 먹어버려. 마귀가 사탄이 먹어버린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돌밭에 뿌리웠다. 씨가 뿌려졌는데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태양빛이 나올 때 다 타버렸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기쁨으로 받았어. 아멘 아멘 하다가 환란이 생기면 홀라당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이야. 믿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넘으면 뭐가 있냐면 바로 가시덤불에 뿌리웠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가시덤불에 뿌리웠다는 것은 뿌리도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가시덤불에 확 덮어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환란도 이겼고 풍파도 이기고 신앙을 지켰는데 어느 날부터 일이 잘 돼. 주일날 문 열면 따블로 벌어. 주일날 문 열면 따블로 벌고 그 다음에 교회 안 나오고 어떤 일을 하면 더 크게 잘 돼.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요 몇 주만 빠질게요. 그래가지고 돈을 싸질머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도와드릴게요. 웃기고 있네. 그 돈 안 써요 하나님. 믿습니까? 이런 식으로 유혹이 다가오거든요. 그 유혹을 이기는 게 세 번째예요. 제가 옛날에 세상으로 갔던 것은 1, 2, 3 중에 세 번째에 걸려버린 거예요. 세 번째, 환란이 왔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비판했을 때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 가정에서 난리가 났을 때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전도했어요. 근데 어디서 무너졌냐? 대학 딱 들어가서 세상이 눈에 들어온 거야. 어메이징, 어썸 월드. 놀랍다. 그래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돌아다녀 버렸단 말이지. 여기서들 많이 무너져요. 집사 권사들이. 여기서들 많이. 세 번째, 여기 딱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알고. 그러니까 4가지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점진성이 있다. 어저께 수원에 가서 그 얘기 한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우리는 너무 많이 체험을 해서, 저는 대단한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너무 많이 체험해가지고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앞으로 하나님 일을 하겠다라는 명분하에서 모든 것이 면제부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왜? 여러분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지 돈 드려지기를 원하면 여러분 돈 절대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 없어요. 이건희 귀시아대 한 대 후려갈기면 몇천억 딱 나와. 뭐로 여러분 돈을 써요? 내가 하나님 축복받아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축복 주고 복잡하게 나중에 배신당하느니 차라리 있는 거 뒤집는 게 쉽단 말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는 돈이 아니야, 신앙이야. 물질을 드려도 신앙으로 드리는 것이지, 믿음으로. 그냥 돈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전쟁터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사무엘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나 같으면 궁금해서 전쟁 어떻게 됐느냐, 지금 제사가 문제가 아니다, 야 전쟁 어떻게 됐냐 이랬을란지도 모르는데, 한쪽에서는 기가 막히게 전쟁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그 시간에 똑같이 뭐 하고 있었어요? 제사 드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해산할 여인이 해산할 힘이 없다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이게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 힘이 약해요. 왜 약한 줄 아세요? 받을 수 있는 라인을 다 끊어놨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세상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 열심히 할 때 이 세상 일을 이룰 수 있는 파워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옛날에 제가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가서 파트너를 딱 만나면 입에서 말이 기가 막히게 나가. 그런데 기도 딱 안 하고 가잖아. 이건 누구 무슨 뭐 딱 판박이듯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끝나버려. 그게 내 체험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이 두 가지 양손에 드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 날마다 기도만 하고 날마다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신앙은 잘하는데 세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을 지키려면 참 힘들거든요. 왜 힘드냐? 몇 가지가 안 맞아요. 잘. 첫째, 교회에서는 자꾸 겸손하라고 그러고 교회에서는 죽어야 산다고 하는데 세상에 나갔더니 말이야, 이 밟아야 살지 내가 죽고 겸손하면 더 맥혀. 이런 내용이 잘 안 맞아. 첫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두 번째, 어떤 관계 정립이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그대로 따라가기가 어려워. 세상 속에서 가서. 그리고 어떤 게 가장 그거 중에 크냐? 제가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다 전도했잖아요. 전도 다 하고 전도 다 한 다음에 저는 세상으로 갔어요. 노래하고 춤을 추며 방탕하게 왔다 이러면서 놀고 다녔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생긴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생긴 게 있었냐? 우리 어머니가 내가 전도한 나머지 얼마나 세게 전도했더니 나보다 더 예수를 열심히 잘 믿어. 내가 사업이 곤두박질 칠 때 우리 어머니가 옆에서 그게 똑같은 거예요. 너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전도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그래요. 엄마 내가 전도했어. 조용히 하셔. 이때 내 마음의 생각은 뭐였냐?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어음을 집어여서 이걸 부도낸다고 하는데 저 사람한테 달려가야지 기도해서 되겠냐? 그때 제 생각은,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어음을 집어여서 부도낸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교회 가서 기도하게 생겼어. 절로 뛰어가서 좀 늦지 말라고 그래야지. 이게 착각이었던 걸 몰랐던 거예요. 이게 시험이었던 걸 몰랐던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니, 지금 말이에요, 집어여서 부도를 낸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내가 가서 사정해도 안 돼. 넣고 말아. 이 내용과 더불어 또 한 가지는, 내가 기도를 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킨다라는 간섭의 하나님을 그때 당시에 그렇게 잘 알았어도 세상에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기 시작하고 바깥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하니까 춤을 춘다고 해서 뭐 복잡한 춤은 추지 않았어요. 오직 브레이크만 했지요. 나는 디스코라고 있었어요. 디스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돌려 이렇게 이게 돌리면서 이렇게 뒤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삭제해 주세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제가. 응?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론이 맞지 않는데. 그리고 거의 직접적으로 나가보니까 우리 어머니 말씀에 기도만 하라는 말이 어리석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엄마, 제발 현실이 안 그런데 자꾸 기도하라 소리 좀 하지 마. 옛날에 내가 했던 소리인데. 우리 어머니 사업할 때. 아시겠습니까? 결국은 언제 깨달았냐? 사글이 다 망하고 절대 내 방법으로 되는 것이 없다는 이 사실을 느꼈을 때 그때 무릎을 꿇읍디다. 아멘이죠?
여러분이 말이에요, 이게 이론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불판스러운 걸 알아요. 이중구조잖아요. 세상살이도 하고 교회살이도 하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은 바쁘고 또 참 피곤할 텐데 불쌍한지 옆에 있는 사람 이중살이 하려다가 참 불쌍합니다. 좀 얘기 좀 해. 알아, 내가 다 아는데 이중구조지만은 이 양수겹장 양손에 딱 쥐고 있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아무리 어려워도 실행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 비결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은 제사를 드리고 있었으면 이쪽에서 전쟁하고 있었습니다. 그 같은 시간에 전쟁이 긴박하기 때문에 제사 나중에 드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것이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에벤에셀의 축복을 걸머쥘 수 있었던 위대한 힘. 여기만 나올까요? 안 그래요. 다른 데 또 나와요. 여러분, 아멜렉 전투를 할 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서 아멜렉 전투한단 말이에요. 이 아멜렉 전투할 때 그 아멜렉 전투 그냥 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아니거든요.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갔어요. 여호수아는 광장에 있어서 전쟁을 하지만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어요.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이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이 손이 올라가면 이겨. 이거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한 줄 아세요? 영적인 내용이 현실 속에 영향력을 얼마나 주느냐를 반증적으로 얘기해 준 거예요. 손을 올린다는 얘기는 항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손이 내려온다는 것은 항복이 후퇴한다는 것이며 영적 힘이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떨어진 걸 상징해요.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겨. 손이 내려오면 여러분이 손이 올라가고 성실하게 세상살이하면 세상에서 이겨. 손이 내려오면 지게 돼 있어. 올라가면 이겨. 내려오면 지게 돼 있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실 속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반증적으로 얘기해 준 거거든요. 이때도 역시 전쟁을 하는 여호수아가 있었는가 하면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나는 바깥에서 일을 하고 우리 와이프는 이제 기도시키면 그러면 되겠군요. 아니에요. 한 사람이 같은 모습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모세가 나에게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부인 기도로 남편이 잘 되는 수도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80%를 넘어가기 어려워요. 중보 기도의 한계점이 있어요. 그 한계점을 이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잘 지적하고 있어요. 어떻게? 롯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 수십 명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줄어들어서 10명까지 줄어들어요. 주여, 우리 조카 롯이 있는 저 소돔과 고모라를 만약에 의인 15명만 있어도 죽이시지 않겠습니까?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네 말대로 15명만 있어도 안 멸망시켜. 그 다음에 10명만 있어도 안 멸망시키겠습니까? 오케이, 10명만 있어도 안 멸망시켜. 근데 이게 5명으로는 안 내려와. 10명까지만 딱 내려왔지 5명으로는 안 내려와. 주여,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의인 5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할 줄 알았더니 거기까지 안 내려와. 이게 뭐예요? 중보기도의 한계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어디에 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무릎 꿇으며 회개하며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정립하고 있느냐 없느냐.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죠. 양수겹장 양쪽에 쥔다라는 내용. 여러분, 세상 일도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 중에서 교회만 살고 있고 직장생활 안 하는 사람은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직장생활 하기 전에 충분히 힘을 받아서 가야 돼. 못 모르고 그냥 가면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글로 푹 빠져가지고 난리쳐. 할렐루야. 직장생활 잘해야 돼요. 사회생활 잘해야 돼요. 근데 이 양손에 갖춰줘야 돼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적인 위인들이 쉬운 일이라서 다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김유신이 말이에요. 김유신이 어느 날, 우리 조상인데 어느 날 기생집에 갔던 것이 난리가 났잖아요.
술을 이만큼 먹고 말을 탔는데 말이 기생집으로 간 거야. 저절로 지가 훈련시켰던 거지. 그런데 자기 발을 끊는 의미에서 자기를 데려간 말의 목을 쳐버려. 이런 내용들이 일반 사람들이 못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웅 김유신이에요. 똑같이 여러분 사실은 이중구조적 사회살이도 하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면 한잔 해야지. 한잔 하면 또 뭐 복잡하게 그 다음에 이렇게 복잡하게 4차 5차 6차 날 샜다. 토요일 날 먹기 시작했는데 주일날 지켜야 되는데 7시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 술 냄새 입에서 펄펄 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그 말 잘랐던 김유신과 같이 단호하게 양쪽 선을 잡고 그러고 그러지 못하는 모든 여인을 잘라줘야 그게 영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마음이 너그럽고 착한 사람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보면 좀 독하고 결단력 있고 카리스마 있어서 한번 결심하면 반드시 한다. 요 사람들이 잘 되지. 마음 좋은 사람 물에 물 탄다고 술에 술 탄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자, 기도가 끊이지 않았어요. 승리할 때까지 지속됐어요. 그리고 전쟁이 막 일어날 때도 기도를 부탁했어요. 엉뚱한 방향으로 부정적 방향, 절망적 방향으로 가지 않았어요. 가자는 그 사람들이 기도를 끊임없이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투에 딱 임했습니다. 전투에 딱 임했는데 그 전투에서 어떻게 됐어요? 양쪽을 딱 걸머졌어요. 한쪽은 뭐예요? 제사. 한쪽은 전쟁. 양쪽을 딱 걸머졌어요. 이게 제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전투에 들어갔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다 같이 10절이군요. 10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루즈벨트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6.25 전쟁은 인천 상륙작전으로 반전의 기회를 마련했다고 그래요. 근데 세계 제2차 대전 유럽 쪽에서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완전히 반전의 기회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 일본을 중심으로 한 전쟁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 떨어뜨린 것이 전기라고 그래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실패하면 다 큰일 나. 이때 상륙하는 나중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죠. 루즈벨트가, 다리도 불편한 루즈벨트가 직무실에서 그 상륙작전이 이루어지는 4시간 동안에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잘 보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다. 과학적으로 보면 이런 병시 같은 짓이 없어. 아니 열심히 일해야 주지, 구해야죠. 하나님 앞에 허공에다가 어쩔 때 나도요, 목사가 된 다음에도 기도하면서 열심히 뛰는 것도 아니고 주여 주세요,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하고 있냐. 내가 좀 모자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순간순간마다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보 같은 이론,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라는 이 아주 바보 같은 이론, 참아야 승리한다라는 이 역설적 이런 내용이 왜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했을까요? 바보 같은데 그렇게 해보니까 되더란 말이지. 이게 실증적으로 나타나더란 말이지. 제가 여러분 목사가 되고 완전히 꺾여버린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성경에 나온 내용이 예수 14살서부터 잘 믿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주님 앞 품으로 한데 세상에서 배워먹었던 내 사고와 생각과 철학과 사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14살 때 같은 어린아이 심정으로 봐지는 게 아니야. 이게 되게 유치해. 뭐야? 선악과를 따먹고, 정말 이거 뭐 금덩어리도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이지. 아버지 이건 누가 이렇게 삼류소설을, 참 이랬던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완전히 죽음에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안 갈 수가 없어요. 가는 거야. 그 길밖에 없는 거야. 가는 거야. 가는데 역사가 일어나.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혼자 나한테 정훈아 내 배 이상해. 다 망해먹었는데 배를 만져보니까 혹이 이만해. 명치서부터 자궁 쪽 있는 데가 이만해.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뒷골이 식은땀이 나는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나 이거 망해먹고 이거 지금 내가 다시 일어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가시든지 해야지. 이거 다 망해먹고 우리 엄마 내가 죽였다 할 겁니다. 하나님 나 어떡하라고. 어떡해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이거 큰일 났네. 아이고 막 세상에. 만져보니까 암이야. 딱딱하기가 이럴 데가 없어. 여러분 물혹은요 딱딱하더라도 물컹물컹인데 암은요 겉이 말랑말랑한 것 같은데 깊이가 딱딱하게 들어간다. 그럼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지? 다른 사람 다 기도해 줘놓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걸 어떡하나. 할렐루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고 그는 너무 절망한 나머지 2층 방에 올라갔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완전 밀어붙여서 간 거거든요. 사실은 내 이론적으로 못 가요. 책상 위에 책 한 권이 딱 놓여져 있는데 절망하다가 그 책을 딱 보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성육신이야. 예수님이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걸 딱 보더니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뭐 때문에 걱정이야. 이게 딱 들어오면서 갑자기 가슴이 후끈한 거야. 그 쫓아 내려갔지. 방문을 두들겨서 엄마 문 열어봐.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왜 그래 잘라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 중풍 몇 번 온 다음이었기 때문에 왜 그래 잘라 그랬는데 이러는 거야. 엄마 문 열어.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문 열어서 누워봐. 누우셨어. 배에다 손 얹었어. 미션 얼굴이 막 멱을 감아 주여 역사하셔 미션입니다. 40분 뒤에 배를 만져보니까 이만한 혹이 사라져버렸어. 할렐루야. 아직 박수 칠 때가 아니에요. 사라져버렸어. 그 엄마 배 만져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사라졌어. 그런데 나는 그렇고 우선은 사라졌다고 우리 엄마가 분명히 씻는데도 계단을 올라오면서 요거 눌러가지고 쏙 들어가 버렸나. 눌러서 저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나. 그걸 그 다음날 증명하셨다고 그랬지 하나님이. 내가 의심하니까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배가 아파서 서울대학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충무로에 있을 때 그럼 그렇지 쏙 눌러가서 저 안에 들어간 모양이다. 서울대학병원을 제가 택시를 타고 막 달려서 도착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문 앞에서 휘바람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 엄마 어떻게 된 거야? 배 아파서 왔다며. 그랬더니 앰뷸런스 타고 오다가 다 나섰어. 아이 병원에 앰뷸런스가 얼마나 파워가 센지 태우고만 하도 병이 나서버리네.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할 수 없다. 좀 진찰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초음파를 하게 됐어요. 근데 나 몰래 이미 2주 전에 초음파를 해서 혹을 다 우리 엄마는 확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엄마 초음파 하자 그랬더니 2주 전에 했대. 아니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초음파 딱 했어. 의사가 2주 전에 했던 의사가 초음파 이렇게 돌리더니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2주 전에 분명히 있었거든. 희한하네. 없어졌어요. 혹이 없어졌어. 이때 박수를 치는 거지 지금 안 치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의심하니까 하나님 확인시킨 거예요. 지나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세상살이 하면서 어려우십니까? 피곤하지요. 어쩔 때는 좌절될 때도 있고 참 여기서 세상 사는 사람 다들 불쌍하고 안 됐고 격려해드리고 싶어.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나는 박수를 보내드릴게요. 너무 수고하신단 말이에요. 기왕사 수고하시는 거 이기도록 하시길 바래요. 조금 더 신경 써서 양수기 업장 양쪽에 한쪽은 전투 한쪽은 제사라는 이 두 개념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저녁에 피곤해도 기도라는 이 생명줄을 놓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두 가지의 양쪽을 걸머질 때 반드시 에베네셀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12절. 아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승리의 감격에 겨운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취하여 돌에다가 비석같이 새겼어. 여호와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부듯이 먹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 레벨길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여러분에게 에베네셀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